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여호와의 주일 안식일에 또 하나님의 존귀한 날로 삼아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 받는 귀한 자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으로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 일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행위나 공적이나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 이유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민족들 중에 많은 백성들 중에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들이 가장 복된 자인가, 은혜를 많이 받는 자들이 복된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사 그들에게 인도하신 그 땅으로 주님께서 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부르실 때 그 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귀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비록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더라도 우리 삶 중에 그 언젠가는 이루어질 약속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 차지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따라 행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또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그를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장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의 또 다른 길을 내시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연초의 언약과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올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우리 백성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이실 때 그들 앞에 있는 많은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족속들이요. 우리가 일일이 그 어떤 족속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철기 문화를 가진 가장 강성한 민족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족속들의 이름은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족속들입니다. 예.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있었냐? 그 많은 이스라엘보다 많고 또 힘이 센 이 7 족속을 이미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업을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주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과 은사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다가요. 아무도 그 땅이 그곳이 그분에게 주어진 곳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믿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문 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소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곳을 하나님 구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그곳에 기도원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말씀으로 자기 신앙을 점검받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혼과 또 우리의 삶을 변화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돈도 주지도 않았고 또 그 땅이 당신의 땅이라고 말해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오로지 무릎 꿇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주의 영광된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시는 것들을 볼 때 참 이것은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 기업과 약속과 언약을 받지 못했습니까?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초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5일 동안 특별히 특세를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하며 새벽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믿음이 없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믿음이 없는 아주 이렇게 좀 집에 이렇게 많은 그 우상 숭배가 강한 집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요. 너가 그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반드시 너의 인생에 평생에 자녀가 없다 하더라. 어디 가서 점치고 와서 그 점쳤던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처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연하게 믿게 되었다가 예수님을 좀 믿고 잘 신앙생활 좀 해보자. 이제 마음을 좀 다져먹고 있는데 믿음이 없는 형제들이 와서 자매들이 와서 야 너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너 인생 평생에 자녀가 없다더라. 이 말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가 한 번, 두 번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분 마음속에는 다음에도 아기를 갖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평생에 자녀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반신반의죠. 하나님이 과연 주신 말씀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가 늘 섬겨왔던 그 우상숭배의 정말 그 자리에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주셨던 저 말이 옳으냐, 이분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그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그 주의 종이 찾아가서 열심히 그 가정을 위해서 작정하고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드렸던 그 말씀이 하루하루 선포되는 말씀이요, 이분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손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리라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세 번째 자녀를 가졌고요. 하나님께서 건강한 자녀를 낳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그 형제자매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분 안에 어떤 때마다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의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변함없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다 이루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감정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또 상황의 분위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살아있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터키 땅에 가보면요, 우리 남한보다 한 8배 정도 되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좀 보던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것이 어디죠? 아라랏산, 그것이 있죠. 거기. 그리고 또 우리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일가 친지가 떠나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데, 그 하란이라는 곳도 오늘날 그 터키라는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최초의 이방인들의 그 교회였던 어느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 있었죠. 또 갈라디아나 아니면은 에베소 지방이 그곳에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남부 쪽에 보면요, 이고니온이란 그 지방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코냐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던 곳인지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그곳을 죽이려고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코냐라는 곳이요, 그 터키라는 지방에서 가장 이슬람이 강한 곳이랍니다. 그런데 많은 선교학자들이 이 나라를 복음화를 시키려다 보니까 어떤 것이 복음화가 잘 되고 어떤 것이 복음화가 덜 될 건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코냐라는 곳과 위에 앙카라라는 그 일직선상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왼쪽은 옛날에 그 유명 그 성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장소들이 그곳에 많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곳이 아마도 복음을 수용하기가 좋은 그런 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한 3, 40년 정도는 이 땅을 복음하는 데다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쪽은 많은 도시들이 있긴 있었고 더 넓은 땅이었지만 이 땅은 우리가 복음화를 시키는데 수용적이지 않은 땅 같다. 그러다 보니까 3, 40년에 복음화가 되기는 이곳은 어렵고 좌측적으로 우리가 중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선교사들이 1990년도 이후에 이와 같은 선교 사역에 집중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터키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쏘는 그 FM 방송이 들어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FM 방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 뭐 여러 가지 방송들이 다 그때 이제 들어가는데, 특별히 그 GMP의 선교사님인 김요한 선교사님이요, 이런 기회를 틈타가지고 가서 거기서 생방송으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은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송 사역을 할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들에 대해서 많은 기회들을 통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광고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자, 이것을 듣고 난 이후에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방송국에다가 엽서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엽서를 다 모아가지고 이 엽서가 어느 지방으로부터 왔느냐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예상했던 그것에서 완전히 빗나가서 좌측에 있던 땅에서 찾아온 엽서는 별로 없었대요. 그런데 복음의 수용적이지 않은 땅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바로 이 땅에서 온 엽서들이 수두룩하게 쌓였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많이 보내준 그 도시를 이렇게 점을 찍어봤더니요, 주로 오른쪽에 다 몰려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지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짧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얼마나 갇혀있는 틀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나님은 이루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그런 믿음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의 동향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선교학자인 루이스 부시라는 그 사람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론을 제시했죠. 10, 40. 그죠? 우리 그 지구에 이렇게 10도에서 위도가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그 땅에 복음이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미전도 종족 국가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향후 1990년도 이후에 선교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로 이쪽에 있는 미전도 종족에 있는 나라들에 집중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그 땅을 향해 많이 갔어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진짜 선교해야 될 그 나라들을 우리가 미전도 종족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고 났는데 궁극적으로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장 복음의 뿌리가 내려진 곳이다라고 말했던 유럽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화가 됐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또 많은 선교사들을 또 보내주었던 또 복음화의 가장 최고의 나라라고 생각했던 그 미국이라는 나라도 오늘날 보면 재선교가 이루어져야 될 시급한 나라 중에 한 나라로 꼭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이 시대나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합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서 복음화를 시켜야 될 사명자들인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힘입어야 되겠지만 또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그런 영적 영안을 우리가 다 믿음의 안에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시대를 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앞으로 나아갈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곳에 있는지를 먼저 깨닫고 볼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과 칼 바르트라는 이 유명한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양손에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어야 된다. 또 한쪽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되고 어떻게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는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전략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또 이 말씀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길들을 봐야 되고요. 또 영적 전쟁의 전략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곱 족속의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에 있는 일곱 족속들을 다 쫓아내실 때, 자, 이것은 전적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실 때 반드시 그들의 손에 그 일곱 족속들을 붙여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에 또 우리 신앙의 본분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 특별히 이방 족속들을 만날 때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왔을 때 자손들이 장성하고 나면 혼인을 그들과 시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세우셨던 왕들이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꾸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빠져드는 그 궁극적인 그 기회가 뭐였는가? 그 관문이 무엇이었는가 보면요. 결혼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이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경고하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여인들을 취하면서 결국은 그들과 정치적으로 그들과 종교적으로 결탁을 해야 되는 이러한 당면과제 앞에서 결국은 많은 신들을 받아들여서 산당이라는 곳에다가 여호와를 숭배하는 제단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방 신상도 섬기게도록 공적으로 그렇게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결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그런 참 믿음의 삶을 이 결혼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랄지라도 또 그 길을 선택하기를 우리가 그다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꺼려하는 길이랄지라도 여러분 내 믿음 내 신앙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먼저 앞서야 될 신앙의 본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그 첫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어느 곳으로 통해 들어왔죠? 대동강변에 쪽복음이 들어왔었죠.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많은 기생들이 있었던 곳이죠. 예, 아주 음란 문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뭐 음주 문화, 심지어는 뭐 우리나라의 아주 전통적인 가장 완고한 그런 유교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평양이었는데요. 이 평양이라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성경 읽는 걸 다 금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쪽복음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목을 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죠? 거듭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 읽지 말라고 하는 그 많은 위압 속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냐 몰래 깜깜한 데 가가지고요. 반딧불을 가져다가 반딧불 그 빛 아래서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어떤 여인들이요. 성경을 읽는데 며느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걸 시아버지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시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며느리를 마당에다 끌어내가지고요. 인분을 그 입에다가 먹였다는 거예요. 그런 많은 핍박 속에서도 절대절명적인 그들의 신앙적인 본분이 뭐였냐면 성경을 읽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자기의 믿음과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했던 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 땅에 뿌리 내졌을 때 이 평양이 복음화가 되는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보낼 때 특별히 가지 않으려고 했던 땅이 어디냐면 평양이래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 땅에 죄악된 문화를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꾸 제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평양감사가 가서 거기서 자기 돈을 뇌물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 돈과 부를 축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감사로 파송받는 걸 꺼려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의 그 도시가 거룩해지는 이런 하나님의 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 가정을 우상 숭배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무엇이냐? 또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신데 먼저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살라라. 예, 왜 유일하게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타적인 기독교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교회가 또
또 우리 기독교가 더 세상을 향해서 품을 수 있는 문들이 또 사랑의 그 문들이 많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년도에는 우리 교회학교에서는 특별히 주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구제와 긍휼 사역,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좀 같이 교사들과 더불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한 것들을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자꾸 사랑을 통해서 흘러가고 섬김을 통해서 흘러가고 또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려면 먼저는 깨끗한 제단이, 깨끗한 성결한 믿음이 그 가정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먼저는 제단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모님이 목사님과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하고 난 이후에 지금 20여 년까지 씨름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이 문제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지켜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많이 기도하셨고 많이 금식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다른 귀신과 더불어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도록 또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려고 참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 시댁이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사랑하고 이 며느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바로 옆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는 또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를 하시는 거죠. 이분은 이제 바로 옆에까지 와가지고 목줄을 지시는 이 시댁이 이제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제단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우상의 제단을 허물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명령하신 또 하나의 의무가 무엇이었냐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으로 택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세상 가운데 구별돼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던 그 가운데 받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정말 순종하려고 그거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본분을 지켜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그 상황이 어떠했냐면 다른 민족들보다 너희가 수가 더 적었다.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연약한 중에 가장 너희들이 그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를 입은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1년 한 해를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은혜의 창고가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높아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국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 마페트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름으로 개칭을 했는데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마포삼열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마포삼열 그 선교사님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많은 선교의 큰 아주 보고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선교의 큰 결실들을 거두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결의했냐면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 참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분의 그 사역들을 좀 기념하는 비석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가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분의 역사 사역을 기념하는 그 기념비를 세우자 찬성하는 무리가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마치 또 하나의 사람의 기념비를 세우는 업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룹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최건능 목사님이란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누구보다 바쁘삼열 그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그분이 이 한국교회의 은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선교의 사역을 따라서 나도 그분처럼 살려고 합니다. 나의 신앙의 본보기로 또 그 나의 모델로 그분을 삼겠습니다. 했지만 그러나 만약에 당신들이 이 회의를 거쳐서 마포삼열 그분의 사역들을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만약에 이 일들을 이루고 또 동상까지 세우게 된다면 나는 거침없이 그 동상을 때려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반드시 부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이 서야 될 자리와 하나님의 이름이 서야 될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참 겸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또 그때에도 여전히 권능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그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부터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인도하셨는데 반드시 그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언제 떠나게 됩니까? 기도 많이 해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어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교만함의 자리에 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때입니까? 왜 그럴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우리 안에 쓰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자신을 개인적으로 돌아볼 때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동기에 무엇이 있나를 보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가장 지대하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내 인생이 그런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분명하게 서 있어서 주님을 따를 때는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 정말 마음은 없이 우리의 거짓된 경건과 또 허탄한 맹세와 또 우리가 거짓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있으면서 하나님과는 마음이 멀되 입술로만 하나님께 가까운 이런 삶을 살아갈 때는요. 아무리 우리 경건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도요. 그 안에는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와 변화받는 그 축복은 그 안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칫 잘못하면 경건의 모양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만족을 삼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으로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정말 참 믿음의 제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식어지지 않나. 사랑함이 떨어지지 않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짓하는 형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3, 4, 5, 6,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참 지식의 증거가 뭐냐?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작은 계명이랄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참 진리를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1절 우리 함께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